오늘 여러분 우리가 초청했는데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고마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코미디언 신소골 씨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 나이트클럽에 가서 노래 부르고 몇 군데 돌고 집에 오면 돈이 많아가지고 마대자루에다가 돈을 가져온대요. 그 돈을 가져오면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돈 헤아린답니다. 그러면 신소골 씨는 돈을 헤아리고 그 와이프는 남편 신발을 들고 가지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신발 옆에 딱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우리 남편 몸은 못 왔지만 신발을 놓았으니 몸 빨리 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소골 씨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아주 하나님같이 보이신 분이 꿈에 나타나는데 오른쪽으로 모든 사람의 코에 갈고리가 끼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끌면 정말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왼쪽에 구봉수 씨가 코에 갈고리가 끼어 있는데 그 하나님 같으신 분이 땡기는데 구봉수가 알려고 막 버티더래요. 그리고 피가 터지고 피를 흘리고 그런데 신소골 씨 자기도 구봉수 씨 옆에 서 있는데 코 갈고리 귀에 있더랍니다. 그 눈을 딱 떴습니다. 너무 심상치 않은 거라 어떤 이상한 기운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 꿈을 똑같은 꿈을 3번 꿨답니다. 이제는 막 거의 정신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그랬대요. 여보 내 이 문제 해결되면 내 교회 갈 테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알게 해달라 그랬대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구봉서 씨가 영화 촬영하다가 그 차가 전복돼가지고 죽을 뻔했답니다. 신소골 씨가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교회 나갔답니다. 왜요? 여러분 그 교회는 아무나 못 나옵니다. 아무나 나올 수는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부탁하니까 한번 들어주는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은 진짜 가기 싫은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따라왔다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왔든 일단 오셨다면 그냥 오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르셨다면 여러분 코에도 갈고리가 껴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온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겨지십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축복의 원리, 또 저주의 원리, 그리고 여러 성경에는 축복 뒤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 뒤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 뒤에는 사망, 지옥이 있다 얘기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것이 분별되면 그 뒤에는 천문이 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날 반드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메바에서 분열돼가지고 결국 원숭이 되고 인간으로 발전했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론입니다. 종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화론을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진화론의 목적이 뭔가 하면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사람을 하나님같이 만드는 원수 마귀의 괴계입니다. 괴계.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화하는가 하면 마귀가 준 지혜를 통해 가지고 줄기세포 그리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심장이 병들면 다른 심장을 갈아내면
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다루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 세상 만물과 이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배받고 통치받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치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변호사 잘 쓰면 죄가 무죄가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런 어떤 법이 모든 개인의 인생의 길을 주장하고 생사화복, 삶과 죽음,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우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이 하나님 만드신 말씀대로 되는 것이요, 그것이 자연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뭔가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날 때에 유전 인자 속에서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이런 세상 기준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죄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죄입니다. 죄. 그런데 그 죄가 죄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죄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는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흔히 영적 세계라고 그러지.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는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갈 때 날 안 잡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 갈 때 날 안 잡습니다. 아무 때나 이사 갑니다. 왜요? 걸릴 게 없거든. 그런데 한국에는 미신 사회, 자연 정령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사 못 갑니다. 점쟁이한테 길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날 이사하면 아무런 해가 없대요. 그러니까 억수로 많은 사람이 그날 전부 다 이사하는 거라. 다나는 이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날만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에서 오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왼쪽 들어가면 망한대요. 어디서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 왼쪽 뒤쪽에 안 가는 거라 다 망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왼쪽 뒤로 이전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생사화복, 오래 살고 빨리 죽고 복을 받고 저주받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자, 그 증명을 좀 보이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인생에 축복이 임하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낳았는데 잘 모르시면 둘이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사람 짜다라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명밖에 없는 동생을 가인이 쳐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이었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인아, 네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지만 죄의 소원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라 그러는데 그 가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4장. 자, 10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는 거니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뭘 의미하고 뭘 말씀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자,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물어봅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가인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시침이 됩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들린대요. 보십니다. 하나님 법칙이 다른 사람의 피가 땅에 흘리지면 그 땅이 저주받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제가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면 그 저주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대표적인 것이 피입니다. 여러분, 사람 생명이, 사람 혼이 피이지. 여러분, 그 뇌사가 돼도 사람 안 죽습니다. 심장이 뛰고 피가 돌거든요. 언제 진짜 사람 죽을까요? 피가 굳으면, 피가 돌지 못하면 피 속에 있는 혼이 못 있습니다. 그럼 놓습니다.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도 완전히 100% 죽었다고 생각하면 왜? 피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을 먹을 때 절대 피채 먹지 말라거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뿌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너에게 들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때에 그 사람 입에서 피눈물이 나오고 그 사람 피 흘렸다면 그 피 흘린 것은 전부 다 대가 있고 저주십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땅이 말씀으로 시험받았거든. 그러니까 무지한 채 피가 없는 사람의 피를 뿌리 놓으면 그 땅이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받으면 그 땅에 살아가는 가인은 저주가 임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네가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며 누구에게 안 준다고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던 사람에 대해서는 땅이 효력 발생 안 합니다. 이게 창조 원리가 들어가는 법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리를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고 유난한 자가 되리라. 자, 보십니다. 가인이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땅에 뿌리니까 이것이 저주가 돼가지고 땅이 저주받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효력 발생을 못하는 거라. 그걸 어떠다고 해요? 인생에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어떻습니까?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안녕해야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해지거든요. 그런데 가정에 고통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뭐 짜다라 사업이 잘 돼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별로 행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이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와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올까요? 기억하십니다. 교회는 택배에 왔습니다. 택배 회사입니다. 뭘 배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배달하는 거라. 아멘 하시는 분은 많이 받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교회에서 만들어내는데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반응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집 안으로 축복이 배달될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배달되길 바랍니다. 그 배달될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 순종하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축복이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자, 봅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가 있는 거라.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축복이 임하는 원리, 저주가 임하는 원리, 또 더 나아가면 천국 가는 원리,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원리가 있는 거라. 이걸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 방문서 이야기지 전술입니다.
그 마을에 가는 모든 사또마다 다 죽습니다. 첫날을 못 보내고. 그리고 의사 방문수가 딱 갔는데, 딱 준비하고 있는데 처녀 귀신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머리 풀고 소복 입고 입에 케찹은 묻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나타나다. 그런데 그때에 의사 방문수입니다. 다른 관리들은 그거 보고 다 죽었거든. 그 의사 방문수님, 네가 사람의 말을 하고 명령을 갖다만 썩 꺼졌거라. 호령을 내리니까 그 처녀 귀신이 한 말 있습니다. 나으리, 난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그 말에 살았던 여인인데 억울한 누명을 당했대요. 그래 죽었다는 거라. 그래서 억울해서 내 한을 풀어달라고 새로운 관리마다 부탁하러 오는데 다 죽어서 부탁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 방문수가 그러면 내가 떨어지면 네가 떠나겠느냐? 떠나겠대요. 그래서 의사 방문수가 그 문제를 풀어줍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억울한 게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걸 딱 풀어주니까 처녀 귀신이 인사하고 가더랍니다. 그 다음 안 나타났대요. 이거 이야기겠습니까? 진짜겠습니까? 그 이후에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뭘 말한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멀리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속담이지, 여자가 한 번 오면 오늘에도 온 땅에 서리발 내립니다. 한 사람의 여자 한이에 기상을 바꿔버리는 거라.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면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인생에서 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죄의 문제거든. 그런데 보십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는 어떤 힘이 있는 거라. 한국말로 표현하기에 귀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터줏대감이지. 집집마다 그 집안에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스가랴 5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양쪽으로 말아놨던 두루마기가 하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아다니다가 그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이지, 왼쪽에 기록된 내용대로 말씀을 범하면 그 두루마기에서 저주가 임합니다. 또 그 말씀에 기록된 저주에서 그 죄를 범하면 오른쪽 기록된 말씀에서 저주가 임하는 거라. 이것을 하나님이 발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이 두루마리가 하늘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 어겼던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알던 모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관계없이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보고 한국 사람은 터줏대감이에요, 터줏대감. 집집마다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신호가 나옵니다, 신호. 서초안성 지진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뚜껑이 10만 마리가 나왔거든. 지금도 중국에서는 짐승의 행동이 100% 확신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짐승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지진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받는다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대요. 암 오기 전에 신호 옵니다. 뇌졸중 오기 전에 신호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저주받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저주받기 전에 반드시 그 여러분 정체가 나옵니다. 그 정체가 뭘까요? 악몽 계속 꿉니까? 잠잘 때 계속 악몽 꾼다면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이 집을 세우는데 여기도 집 세우는 얼마입니까? 매덕 들거든. 그러면 매덕 들이 가시고 집을 세워놔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헛거려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보거든. 진리 의미가 뭔지 압니까?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한 말씀 한 말씀 굉장히 귀중하게 봅니다. 왜? 진리거든. 그런데 그 진리가 오늘 뭐라는가 하면 누구든지 집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헛거려요. 어떤 수고 다 헛거랍니다. 그럼 돈을 벌어서 집을 지십니다. 근데 집 안에 있는
축복과 저주는 인간이 못하는 거라. 여러분, 오래됐습니다. 저 영도에 유명한 국회의원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 대굴입니다, 대굴. 그런데 어느 날 그 국회의원 아들이 절름발인 거라. 소아마비에 있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자칫 감췄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집안을 존중해야 이거다. 그러니까 아들 가운데 소아마비 있으면 집안 망설하고 아들 안 내보내는 거라. 그럼 어쩌다가 아들이 나갔는데 거기 딱 매스컴이 띄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안에 돈을 벌어서 돈으로 움직입니다. 돈을 벌 때 죄짓지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저주가 되는 거라. 성경은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벌면 죽음을 부르는 거랍니다. 죽음을 자기가 부른다는 거라. 어디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직하게 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직 안 해도 괜찮거든. 내가 정직 안 하다고 법이 잡아가거나 나를 감옥에 있고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라. 양심 많이 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 정직하지 못하지 그 대가 있습니다. 정직하면 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보호하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 말씀 받고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진리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대가, 즉 오늘 말하고 저는 저주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산만해집니다. 자녀에게 이상이 옵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 이상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속 악몽 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집안에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병이 옵니다. 병. 여러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병인데 그 병 가운데 대표적인 병이 정신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정신적 이상이 생기는 거라.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어느 집에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집에 가면 악취가 납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이 못 받는 겁니다.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이 맞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서 사람마다 옆에 갑니다. 손 다 올리면 그 사람 몸에서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향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샴푸 냄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나옵니다. 악취는 여러 개 못 많습니다. 악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저주로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악취입니다. 악취. 제가 저 딱 들어오지 악취 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런 악취가 얼마나 그거 압니다. 이거에 냄새 맡고 온 지가 오래됩니다. 20년 더 됩니다. 이거. 예비다 들어가지 악취가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으면 나면 악취 나는 사람이 그 있는 거라. 그 사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계에서 저주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진행된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집에 이상 신호가 생기는 거라. 그러면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불화가 생깁니다. 불화입니다. 불화. 어떤 사람은 집집마다 가정마다 이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든 우리가 행했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저주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마음이 되게 강팍합니다. 고집도 세고요. 고집도 엄청나고 억수로 강팍합니다. 고집이 세고 강팍하는 사람이고 옆에 가족들이 상상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엄하면 자녀들이 효도합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자녀가 눌리는 거라. 굉장히 많이 눌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우리 집안에 딱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 분노, 열등감, 그 다음에 적대감,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무서움, 그 다음에 죄책감, 지나치게 염려되는 것, 그 다음에 한맺힘, 이런 기운들이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라. 이게 딱 자리 잡았다면 이미 이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밝습니다. 왜요? 예수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왔던 과정이 죄를 별로 안 짓는 거라. 예를 들어 뭐 정직하다든지 법 없이 산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좀 깨끗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죄 많이 지어왔거든. 죄 많이 지어놓으니까 어둠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심술이 드드득 붙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눈 보면 독사입니다. 독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기운이 전부 다 있는 거라. 여러분 잘 모르지? 우리가 는 사람 눈 못 속입니다. 보면 표가 나는 거라. 대학 보면 어떤 삶을 살았다, 착하다, 못됐다가 표현합니다. 왜요? 제 얼굴이 얼굴이거든. 다시 한번 그 사람 영혼의 꼬라지가 얼굴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얼굴은 얼굴이요, 다른 말은 그 영혼의 꼬라지를 전부 다 드러냅니다. 얼굴은 딱 보입니다, 여러분. 딱 보면 착하다, 못됐다 이게 나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합니다. 그 얼굴이 좋은 거라. 그런데 교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안 좋지, 독사 눈 가지지, 그거 가라집니다. 분명히 가라집니다. 자, 그래서 집집마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에 악몽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라.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 집안에 있으면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이 말 안 듣지. 자식에게 이성적인 문제가 있지만 또 자식에게 어떤 일 때문에 부모를 대항하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 패는 그런 호러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오늘 예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의 길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습니까? 혹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 문제 있습니다.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은혜가 같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막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일 건데 눈만 뜨면 괴로운 거라. 왜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점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역사에 따라서 그 사람 얼굴 표정까지 달라지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니다. 사람마다 그 집에서 자라거든요. 그 집안의 기운을 그대로 갖는 거라. 학자 집안에 학자납니다. 도둑놈 집안에 도둑놈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은 아버지 보고 딸은 엄마 보는 거라. 그 아버지를 계속 보고 자랐거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유전인자 DNA가 전부 다 몸에 다 박혀 있거든요. 그 아버지 그게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술 중독자를 둔 딸이 술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고통받지. 자기는 절대 술 먹는 남자 안 만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보면 술 중독 남자를 만날 확률이 80%입니다. 80%. 왜 그런지 압니까? 생각은 싫어하는데 이미 몸과 마음에 술 주정뱅이에 저도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거라. 마음은 안 되는데 사실은 오늘 되게 은혜가 될 모양입니다. 심령이 깜짝 놀라지. 마음 놀리지 마시고 영혼이 놀라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 그랬습니까? 술 주인이 만나면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것을 느끼는 거라. 생각은 싫어지고 이 마음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술 중독자를 둔 딸이 술 중독자 남편 만날 확률이 80%. 그대로 갑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식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여러분. 자, 요즘 의사들도 당뇨, 암, 거기 가족 여행 것 압니다. 그 오래 안 되십니다. 왜요? 부모가 당뇨면 자식이 당뇨인 거라. 할아버지가 간암에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에 죽었습니다. 형님이 간암에 죽었습니다. 그 동생이 간암에 공포 있는 거라. 왜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가 그 6.25 편안할 때에 편안하다가 무릎 다쳐가 수술 받았대요. 그런데 그 딸이
무릎 다쳐 수술 받습니다. 그 손녀가 무릎 수술 받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보기는 이 너무너무 문제가 심한 거라. 그런 문제가 우리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사람마다 보십니다. 결혼할 때에 행복하고 싶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집안력이 있고 가족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럼 아들 문제가 있으면 사랑하고 행복하고 싶지만 이게 안 되는 거라. 왜요?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했는데 그 사랑으로 행복 누리는 가정이 몇 가정 될까요? 사람이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하기에 사람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폭력하는 아버지 밑에서 엄마가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데이트는 못하는 거라. 아주 얼굴도 멋지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습니다. 근데 여자를 못 만나는 거라. 어떤 여자보다 여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물으면 왜 그러냐? 모른대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여자 만나면 떠는 거라. 떱니다. 왜 떠는가 하면 잠재의식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그렇게 두드려 팰 때에 그건 못 말리거든. 그러니까 비겁자라는 마음이 있는 데다가 자기도 저 여자 만나 아빠가 두드려 패면 어떻게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라. 여러분, 남자 여자만이 정상입니다. 그럼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게 상처입니다, 상처. 여러분, 어디 돈 많은 군사람이 있는데 집에 그 다라에 가면 그 미숫가루가 몇 자루씩 몇 자루. 왜냐하면 편할 때 배 많이 고팠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미숫가루 있으면 배 안 고프다. 그래 미숫가루는 돈이 그리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숫가루 쫙 지어놓는 거라. 왜요? 그 상처거든. 이해 안 되지? 그러다 본인이 그 못 벗어납니다. 그 상처입니다, 그거.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이 인자하고 남편이 괜찮대요. 근데 남편이 화가 나면 골프채 들고 유리를 깨는데 유리에 조각조각 다 깹니다. 그걸 뭐 학을 때 있대요. 평소에는 그리 좋은데 열만 받으면 그런 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 핍박만 했대요. 욕을 많이 하고. 그걸 들으면 아버지 때문에 복수는 못하지만 속은 떠는 거라. 그게 오래되니까 화가 나면 아버지한테 욕은 뭐하고 주먹질은 뭐하는 대신에 그걸 풀어야 되는 거라. 신경 다 떨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상처가 생기거든. 그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어느 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옆집 아저씨가 너 엄마 가짜대 이 조심히래 쫓겨난대 그랬대요. 그게 그냥 농담입니다. 근데 얘는 그걸 농담으로 못 받는 거라 그걸 진짜로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애가 이제 고민합니다. 와, 내가 꽈딱하면 이 집에 쫓겨나겠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애를 키우는데 이모에게, 고모에게, 그리고 삼촌에게 막 돌아다니면 애가 뭐 하겠습니까? 만난 사람보다 이쁜 짓 합니다. 그 본능입니다, 여러분. 와, 사랑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쁜 짓을 스스로 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그런 말 아닌데 그런 말 들어가지고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모님에게 안 쫓겨나도록 잘해야 되겠다. 왜 잘한다고요? 안 쫓겨나기 위해서. 그 부모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문제 생기면 돈을 벌어야 괜찮거든. 그 다음에 이쁜 여자 만나야 남이 알아준다고 이쁜 여자 만나기로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공부는 공부 아닙니다. 한입니다. 한이거든. 여러분, 한 매치 가지고 하는 사람이지. 근데 한 매치가 학문에 그 어떤 결과도 그 결과가 좋게 못 나는 거라. 꼭 그 사고 냅니다. 그랬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류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바에 만나고 술집에 가는데 옆에 앉은 호텔스가 억수 이쁜 거라 프로포즈 했습니다. 왜요? 이쁜 자 만나는 게 목적이거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본인은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집 여자하고 결혼하고 좀 지나다가 돈 벌었다고 사업을 하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니야, 돈 벌었나고
모든 가정도 전부 털어였다가 얼마 안 돼서 돈 다 잃었습니다. 어쩔까요? 이혼하고 죽겠다는 거라. 그 목사님이 상담해보니까 문제가 노는 거라. 왜 그랬다고 해요? 그 사람의 그 아이일 때에 말 한마디가 아예 상처가 돼가지고 상처가 자기 인생을 이루어왔는 거라.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분은 그때는 깨달은 망정이에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잘못 살다가 죽기 전에 깨닫고 돌이킨 사람, 돌이키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것 깨달을 때가 있는 거라. 보십니다. 부부가 살아갈 때에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사랑했다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실제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아까 말씀했지만 집안의 죄 때문에 임하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그 전조 정세 얘기했지. 거기서 전부 다 악령 역사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인 가정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면에서 정상적인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시집 장가 갈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고치고 회복되고 시집 장가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남편이 많은지 아내가 많은지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혼했는데 그다음부터 문제가 많은 거라. 그러니 우리 인생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있으면 저주 있습니다. 그 저주가 때가 되면 지옥문을 열는 거라. 그러면 어떻든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운명이 있습니다. 팔자가 있습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7살 때 운명에 딱 잡힙니다. 그럼 못 벗어납니다. 어떤 사람 사업 잘하다가 한 40대 중반에 딱 운명에 걸립니다. 그럼 사업 망하죠.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십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원치 않고도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사실은 그 집안 문제 내가 다 타고 태어나는 거라. 여러분, 성경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3, 4대 저주를 만나는 거라. 3, 4대 저주는 끝입니다. 끝, 여러분.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시거든. 그러면 부부가 결혼하면 가정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 가정을 만들면 반드시 이제 자식은 생육해야 되거든요. 하나 우리 점검하고 갑시다. 아기 몸은 엄마의 뼈를 통해서 영양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생명의 씨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한테 있거든. 그 아빠 씨와 엄마 몸에 있는 영양분이 합칠 때에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요, 영혼은 어디서 올까? 영혼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이 있는데 영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손자 레위가 있었대요. 다시 합니다. 남자의 허리 통해서 후손의 씨를 보내는 거라. 그러면 남자가 몸이 정결하면 씨가 또 정결합니다. 후손이 정결한 거라. 남자가 죄 범하지. 그러면 씨가 이미 죄로 물드는 거라. 그러면 후손이 죄 타고납니다. 보십니다. 할아버지가 첩질을 했거든. 아버지 첩질합니다. 그 손자 첩질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전부 다 집안 내려오는 거라. 성경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라는 거라. 내가 죄 짓습니다. 사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 거라. 이미 부모가 지은 죄입니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나면 그 죄 인자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 말 안 해도 술고래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 딸 다 술고래입니다. 여자도 술고래입니다. 얼마나 술 많이 먹는지. 왜 술 많이 먹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술고래래요. 그 안 비워도 술 잘 먹게 되어 있는 거라. 보십니다. 육체적인 병도에 이게 유전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축복의 기운이 있는지 저주의 기운이 있는지 이것도 전부 다 요즘 다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인생에 그런 저주 없는 축복의 삶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 좀 도전이 됩니까? 혹시 제가 좀 진단을 했는데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 그런 영역이 여러분 집안에 있다면 이미 저주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운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복을 받으면 인생이 복을 받고 가정이 저주가 있고 아프면 고통이 있으면 절대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가 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농사 안 짓거든요. 그런데 1년 농사의 결실을 의미하는 면에서 과를 깔고 그리고 장식을 하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행복해졌는가 이를 깨닫고 하는 게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믿으면 이런 복된 날이 오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고 피 흘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육체적인 모든 저주에서 전부 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얘기인 것은 육체 문제에서 오는 장애인 거라. 어떤 문제에 따라도 그 문제가 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으면 그거 좀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기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자, 세 번의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복을 받은 집안에는 복이 많은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이 많을까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 상태로 갖고 복을 받을 기운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왔거든. 방법대로 살아와놓으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피눈물 빼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지 나는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픕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면 행함대로 갚으시거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남에게 부당하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지. 그 사람의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십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이 인생에 고통받는 거 있지. 전부 다 하나님의 계산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 맺습니까? 관계 맺는데 관계 맺을 때마다 여러분이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그 모든 고통이 전부 다 하나님 다 계산 다 하십니다. 행함대로 갚으시거든요. 그러면 남에게 고통 준 것들이 딱 사이에 있다가 죽으면 지옥 들어갑니다. 지옥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남에게 고통 주고 아픔 준 것만큼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그 지옥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악을 범해서 남에게 고통받게 만들고 피눈물 빼게 만들었던 모든 일이 있는 것 전부 다 갚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됩니다. 저주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죄가 용서가 될까요? 예수 믿으면 용서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뭔데? 믿으면 그냥 죄가 용서됩니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보십니다.
자, 6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 말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언제 십자가 피 효력이 발생할까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보십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 뭡니까?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십자가 피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습니다. 믿는데 사귐이 없는 거라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사귐이 없는데 예수 믿고 어두운 가운데 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기억하십시오. 피효력 발생이 한계가 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럼 믿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 받지,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피효력이 발생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까요? 기억하십니다. 옛날에 살아왔던 모든 방식,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지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복이 임합니다. 죄가 끊어집니다. 죄가 용서받습니다. 죄에 있어서 능력이 생기는 거라. 그러므로 믿는 것은 예수 말씀 듣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나오면 똑같이 죄 짓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시면 십자가 피 뿌림이 임하게 되고 죄가 용서받게 되고 모든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죄가 끊어지는 거라. 그런데 말씀 듣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고 하지.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죄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100% 용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방법은 모든 옛날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의 모든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운명은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운명을 길들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운명은 애완견입니다. 왜요? 다룰 수 있거든. 천하 인간 가운데 자기 운명을 다룰 사람 없습니다. 운명이 있으면 결정된다고. 부모님의 죄를 통해서 자기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저주가 와 있는 거라. 그 자식이 뭔 죄이십니까? 그 부모만은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자식이 고통을 받는 거라. 얼마 전에 어느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사해서 신앙생활 은혜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이가 그 자매인데 얼굴도 이쁩니다. 그런데 밤에 잘 때 자야 하고 눈 딱 감고 잔 적이 없답니다. 왜요? 두려워서. 항상 불을 켜야 되고 업체를 뒤집어다 그리 자고 하도 부모님한테 폭언 어떤 뭐 상처 자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우연하게 인터넷 통해 가지고 그 우울증 환자들이 그거 주고받는 메일이 있대요. 거기에 가담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그렇다 깨달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매가 고민이 됩니다. 그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노? 예? 얘기했지. 하룻밤도 눈 감고 잔 적이 없다고. 여러분 찬송하는데 예수님의 피 하면 마음속에서 마귀의 피 그런 소리 들린대요.
갖고 노는 거라. 그런데 아니 그럼 왜 자기가 그런 고통받게 되는가 굉장히 의문했는데 인터넷에 제 설교를 들었답니다. 듣고 나니까 뭔가 알았대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의 죄는 인생의 팔자 운명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러오는 거거든.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 참에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부모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해결하는 방법 그 깨달았대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을 파쇄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가정의 행복 만드는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십자가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면 모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사무를 한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1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은 자매하고 딱 결혼을 했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14일을 못 넘어가답니다. 14일 딱 지난 뒤에 자기 그 공주였던 와이프의 본 모습이 나오더랍니다. 혈기가 나오는데 말릴 수가 없더래요. 그 14일 만에 파라다이스가 깨졌는 거라. 그리고 그때부터 거의 날마다 싸움을 했답니다. 싸움을 했는데 저같이 가보니까 장인 어른이 혈기가 많더래요. 그러니까 장인 어른 혈기 담아가지고 그들 빼닮았는 거라. 그 자기 그 사모가 피아노 반주하는데 피아노 반주할 때는 천사 옆에 모은다. 얼마나 예쁜지. 그래 결혼했는데 혈기 때문에 안 다툰 날이 없습니다. 그래 계속 다투다가 한날은 인내 한개 와가지고 산기도가 왔대요.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이제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더 못 살겠습니다. 그래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해가 좀 뜨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고 개만 짖더랍니다. 그래서 억수로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끝입니다. 이제 이혼합니다 하고 일 날라 그러는데 마음속에 그때 감동이 오더랍니다. 뭐라 감동한가 하면 종아 그 여자가 내 동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니?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그 이혼하게 된 마음이 그냥 다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또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 은혜 주시겠다. 그래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툽니다. 다투는데 한날 자기 애들 보니까 그리 불쌍하더래요. 자기 애들만 그리 불쌍한 거라. 그러니까 늘 다투니까 아들에 대한 이제 연민의 막 오더랍니다. 그러다가 유학원을 갔는데 영적 전쟁에 대한 학감을 듣고 있는데 가정의 저주를 얘기하더랍니다. 깜짝 놀랐더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전화 걸어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영적 전쟁에 관한 강의를 들었는데 집안에 저주가 있다네. 당신하고 나하고 사랑하는데 왜 그래 싸울까? 왜 그래 불행할까? 당신 집안 살펴봐라. 난 내 집안 살펴볼게. 그리고 집안을 내리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목사님 집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모님 집안에는 이혼 안 한 가정이 없고 별거 안 한 가정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모고 누구 고모고 모든 가족 모든 사람이 전부 별거 다 하고 이혼 다 했는 거라. 한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없더랍니다. 그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잘 통하는데 그걸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는 별 문제가 없고 당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금요일날 하루 금식하고 그 사모님은 화요일날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죄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6개월 지난 뒤에 또 한날 보는데 꿈을 꾸는데 자기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고 자기를 절벽 앞에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십니다. 하늘에서 손이 하나 딱 내려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거는 내 손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그 축구장에 만한 운동장에 보는데 잔디밭에 쫙 깔려있으면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저 잔디밭은 너희 집안이다. 그리고 손이 한 구덩이 가가지고 잔디를 딱 들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는 네 집이다. 그런데 잔디를 딱 드는데 보니까
밑에 뱀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뱀이. 그래서 그 잔디를 집은 손 가지고 터니까 뱀이 다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 집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응답주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적이 났습니다. 자기 계모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수를 받았는데 상수가 안 주더래요. 8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환상 보고 난 다음에 전화 와가지고 돈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 조금 있다니까 별 일도 없었는데 자기 아내가 바뀌더래요. 사모가 바뀌더래요. 굉장히 애교도 있어지고 막 사랑한다는 말도 좀 하고 그전에 없던 일이 막 벌어지는데 이제 막 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그 목사님 깨닫기를 아니 우리 집이 언제 이렇게 됐지? 언제 이렇게 행복해졌지? 그러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집안이 처가 집안에 그 저주를 깨닫고 기도 한 6개월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니까 끊어지더랍니다. 끊어지니까 그냥 돈이 굴러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풀려버리고 인생의 그 집안에 모든 이용하고자 만드는 분들의 영이 떠나가더랍니다. 그왜 그랬대요? 기도를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사랑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좀 사랑 좀 하시죠. 내 필요한 게 많습니다. 옷이 필요하네요. 그랬는데 단살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옷을 몇 벌을 사주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뭐 필요한데요? 그걸 해주더래. 여러분 가정에 죄악의 저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있으면 역사가 안 됩니다. 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끊어지고 해결되면 순풍에 돛단 듯 집안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운명을 해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피에 의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면 모든 저주, 모든 불행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문제를 계속 가다가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그런 노래 보고 놀지 왜요?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거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나가는 사람들은 윤회선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해야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못된 짓을 하면 모기로 태어난다고 그래 조금 착한 일 하려고 열리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는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부 다 이 문제가 대두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제가 책에도 기록했지만 할머니 두 분이 죽음을 봤습니다. 근데 억수로 기회해가지고 이거 잠깐 간장하고 새거 마시려고 합니다. 두 할머니인데 예수 잘 믿는 그 미국 집사님의 어머니가 그 뼈가 안 좋아가지고 걷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한날 졸 때에다 연락 왔다 합니다. 갔는데 깼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얘기하는구나.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위험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려가지고 어머니 병실 앞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왜냐 보니까 자기 어머니 천국 입성을 환영식 준비한다고. 그리고 슬퍼서 울다가 기뻐서 울고 가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또 다른 집사님의 어머니가 나이가 91세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영적 파장이 쉽디다. 그렇게 센 할머니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저 어디 출장 가는데 위독하다 연락이 왔습니다. 벌 보고 내려왔는데 그분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셨고
이제 장례 끝냈는데 그래도 교회 나갔으니까 교회 몇 번 나가시니까 천국 가시겠죠 얘기하는데 그때 성령도 환자를 보십니다. 죽어서 저승 갔는데 저승사자 2명이 딱 와가지고 발 옆에 딱 끼고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그 비명소리가 죄게 들립니다. 섬뜩합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천국 갔겠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이시는 거라. 지옥 갔습니다. 근데 비명 지르고 갑니다. 그 비명은 죄기에 오래 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지나면 이 땅 떠나게 됩니다. 내일일지 모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지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은혜 받으셔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이키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죽어 천국 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